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1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복음의 내용을 신비한 비밀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복음, 구원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반하였습니다. 반대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완고한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비한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려진 가지처럼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가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바로의 완악함, 강팍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여서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과 그들의 강포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 이상, 상식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방인들의 순종함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합당하고 이해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건과 상황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다 깨닫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온 그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내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들, 내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구원의 신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과정,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길과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 크시고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비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에 다 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바울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생각, 내 주관적인 해석의 틀 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봐라.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하나님이 역사한지 알겠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다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 생각으로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신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는 우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신, 그래서 내 틀, 내 세계관 안에 있는 신이 어찌 감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그리고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그 모든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나는 피해가고 싶고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한 특별한 계획하심 아래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붙들어 주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아침에 결단하지만 오후에 그 결단을 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3일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도 펼쳐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 그 손길은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주는 그 모든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을 나의 인생 성공의 도구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내 측면에서 내 인생 잘 되게 하는, 내 사업 성공하게 하는, 내 원하는 것 이루어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 율법과 할례와 제사와 절기들, 그것을 잘 지킴으로 자신이 의로워지고 자신의 선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승리를 통해서, 때론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의 경륜을, 이 비밀의 구원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깊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삶의 비밀을 알아가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 여정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철저하게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연합교회와 목장이 이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공동체가 되므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성실, 구원의 능력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 하나님 자체가 내 성공을 위한, 내 사역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삶을 지지해주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생성공에 더불어 하나님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좌절과 고통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마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두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상대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인생의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장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심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그 놀란 심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